안녕하세요. 성민교회 이혜영 목사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 또 고난에 직면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사방이 가로막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우리는 크게 위축되고 낙심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상황에 빠졌을 때 전혀 다른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가 감옥에 투옥되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바울은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다. 그에게는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을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오히려 그것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12절과 14절까지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12절에서는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13절에서는 나의 매임이 시위대 안과 모든 사람에게까지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14절에서는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형제 중 다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라고 그리고 굉장한 말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투옥된 중에서도 요동치 않고 의연한 태도를 취한 이 모습에 많은 성도들이 낙심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용기와 소망을 얻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로마 황제군 내부에까지 복음이 흘러들어가는 특별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일이 낙심되었고 절망할 만한 일이었다면 아마 바울을 통한 복음의 진전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공하는, 잘 되는 모습만 은혜를 끼치거나 도전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오히려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서도 의연하게 버티고 그것을 극복해 나아가는 모습이 오히려 더 큰 은혜와 용기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힘겨운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낸다면 아마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로써 복음은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처한 상황은 겉으로 나타난 어떤 투옥의 상황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더 불편하고 더 억울한 상황이 있을 수 있었는데요.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복음을 전하는 이들 중에는 어떤 이들은 착하고 순수한 동기로서 목적을 삼지만, 반면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서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후자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울을 시기하던 사람들인데, 바울이 감옥에 갇힌 때를 틈타서 바울이 일구던 사역지를 침범하고 또 그런 영적 지분을 빼앗아 가려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생각해 보면 바울이 얼마나 억울하고 또 분노할 만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18절을 보시지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증오를 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동기가 어떻게 되었든지 거짓 가르침이나 이단의 사상이 아니라면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바울 자신은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멋진 그런 마음입니다.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도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감정보다 복음의 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우선하는 사람, 그 사람은 감정의 동요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우선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감정의 동요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순수한 기쁨의 회복은 점점 더해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기쁨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 대해서 위축되거나 낙심하지 않았고, 그리고 주변의 상황에 대하여서 그는 분노하거나 원망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려워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19절에서 등장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바울은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곧 풀려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매임에 그는 비관하거나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위기나 또 고난의 순간에서도 기도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한다는 사실을 바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능력을 다시 한번 신뢰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더욱더 의지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러할 때에 더 깊은 차원의 삶과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20절과 21절을 보시지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이미 자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 안에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빌립보서에서의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천국의 소망은 이와 같이 현실의 삶을 초월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상황을
이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천국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 고난을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과 고난에 둘러싸일 때 결코 낙심치 말게 하시고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을 갖고 오히려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의지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반드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배설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